담임 목사님께서는 경주에서 진행된 교회법 연수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출타 중이셔서 오늘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옵고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세상에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전능하신 주님을 앞설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대선이 이제 10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가 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강건하여져서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환우와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자. 그를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자라고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핍박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이 있고 행복한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오늘 4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먼저 복음을 받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또 그 믿음을 이어받는 것을 볼 때 우리 목회자들은 기쁘고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또 그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삶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날 이 모습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저도 이 모습을 과연 보이고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들 정도이니까요.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더욱 심해져가는 핍박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때
예전에 비하면, 코로나가 생기기 전의 모습에 비하면 우리의 모습이 나태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일 성수에 철저했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성수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 비한다면 오늘날 조금은 느슨해져 있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치의 변함없는 분도 계십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후에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신앙의 핍박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핍박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교회들이 본질을 놓쳐버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성도들은 코로나 이전의 신앙 모습과 달라진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여전히 똑같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참 신앙인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1장 4절의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면서 세상에 작은 빛을 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은 발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를 선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단어를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선정되었다고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또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법을 배우려고 책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해 보기도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때로는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부 간의 사랑을 우리는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이웃과 친구와의 사랑에서도 우리는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은혜가 넘쳐야 될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사랑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랑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마도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내가 그 사랑을 준 사람은 그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전해주고 싶어라고 하지만 내가 사랑에 헌신을 했을 때 그 사랑의 헌신을 받은 자가 나한테 적어도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 적어도 감사의 표현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면 요만큼은 와야 되지 않을까? 다행히 원하는 만큼 무엇인가 오면 우리는 화평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웃음을 띱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만큼 무엇인가 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웃 간에도 문제는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법에 서툴러 가지고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트러블 때문에 또 많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는데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를 기억하여 지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기억해서 그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 시간에 맞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을 공격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랑에 어렵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때로는 엄해야 됩니다. 잘못 가고 있을 때 잘못 간 것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고 또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말하는 저를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죽고 또 본인도 죽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이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분명히 잘못되는 걸 아는데 내가 듣기에 악하다 그러지 마라 하니까 그들이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건 아닙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되 때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 부부간의 문제도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남자들은 좋아하는 말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때로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제한적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제한적인 사랑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 제한적인 사랑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마음에 들진 않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신다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겠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그 사랑을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줄 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충분히 서로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셨나요? 제 귀에는 아주 크게 들리는데요. 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로 사랑합시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우리의 한계가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참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 54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맞추좁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한적인 사랑밖에, 한계가 있는 사랑밖에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한적인 사랑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